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쪽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결단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진단의 한계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옳은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인생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 지식 그 자체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것을 아는 것과 골프를 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골프 치는 방법은 누구든지 연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식의 무능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지만은 실행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지식의 무능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무능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지식의 무능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지식의 무능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성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뭐라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 지식만 소유하면은 우리는 어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해내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은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달 연초가 되면은 바로 뭘 계획을 잘 세워요. 많은 계획을 세워요. 12월 말이나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이, 세웠던 계획이 3일이 지나가고 4일이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도망갔죠. 주님을 3번씩이나 하고 어린 종 앞에서 모른다고 고백을 했죠. 부인을 했죠.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의지는 행함으로 직결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는 행함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무엇이 나쁜가를 확실히 알 수는 있습니다. 왜?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이 나쁜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술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도박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도박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약성인 거죠. 인간의 나약한 점이죠. 나약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은 무엇이 나쁜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예수님께 매인 삶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른걸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 최고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나와 정과 욕심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진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부여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남을 흉내내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는 반쪽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전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선한 뜻도 있고 기뻐하시는 뜻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뜻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낙제 점수를 받는다면 그는 반쪽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하고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고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 우리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 지식을 배워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와 건강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는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부와 건강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든지 하나님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소원을 말하라.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했을까요?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어떻게 잘 치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 6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하여 나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와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 연장하는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지혜와 지식도 주셨지만 그에게 부와 건강도 같이 주신 거예요. 더불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뭘까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스님이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 이것이 뭘까요? 영적 지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영적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우리의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물이 없어 기람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에 사람이 여호와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으로 가도 얻지 못하고 북으로 가도 얻지 못하고 남으로 가도 얻지 못하고 서로 가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흥황할 때에 여호와의 지식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은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도 영적인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반쪽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를 꼬시더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지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지식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적 지식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힘써서 배워야 될까요?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따를까요?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지식을 알면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 실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고 믿음은 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당하는 겁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았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괜찮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자 외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바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은 그 명령을 들었어요. 새벽이 되자 그는 즉시 아이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새벽에 즉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실행하는 것이죠. 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행전을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또한 믿음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는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늘 배워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21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좋은 열심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를 내고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온갖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이 해야 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하자면은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어떤 이유든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열정은 많은 성도들을 분발하게 합니다. 도전을 줍니다. 또한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주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을 배우세요.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배우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배우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으나 성경 지식이 없어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의 지식은 있지만은 열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있으나 열정과 지식이 없어서 시기와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식과 믿음 그리고 열정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 지식, 열정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의 미혹과 술책에 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인 말씀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뭘까요? 영적인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한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은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 또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늘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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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인 죄의 몸으로 나를 살아듣는 것을 보노라.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을생명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의 싸움에서 늘 성령의 인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려면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지식을 배우기에 앞장서며 언제나 영적인 지식을 배우는 데 앞장서는 거룩한 성도들이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배우고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아버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반드시 쓰임받기 양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너희가 나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은행을 조심하며 매일매일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마음방에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두 배웠습니다. 늘 영적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 말씀의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니 늘 거룩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이 땅에 아버지의 빛과 성령과를 감당하며 주님께 등돌이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95장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반쪽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